많은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몇 가지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구절들은 보통 복에 관한 구절들이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구절들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마 교회 오래 다닌 친구들, 모태신앙인 친구들 혹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 손을 붙잡고 교회 다닌 친구들 이 말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좋아해요. 신명기 4장 40절 말씀인데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 러 같은 걸 레귤레이션, 명령, 커맨드를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블레싱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장수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이 구절들의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물질적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 건강 같은 거요. 또 어떤 그 웰스 같은 거요. 이런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참 좋아하고 이 원리를 따라갑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하고 굉장히 클리어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신 약속입니다. 커버넌트라고 우리 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고 교회도 다니고 기도도 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가져다 주시겠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무런 정말 nothing이라면 뭐 예를 들면요. 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무 베네핏이 없다면 그런 material blessing이 아무것도 없다면 여기 몇 명이나 오겠어요? 지금 여기 몇 명이나 남겠습니까? 우리 KM 학생부 친구들은 다 남을 거라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남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교회 다닐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불교를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슬람을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복을 약속하는 종교로 막 갈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에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의 뭐 복은 기대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정말 남는 사람 많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정말 다행스럽게도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잘 따르면요. 하나님을 잘 따르면 실제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했고 우린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뭐 좋은 대학에 가고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아서 내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더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복도 주시고 명령하신 대로 잘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들을 가져다 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약속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absolute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냐면 가끔 이것은 어떤 사람에 따라 적용이 안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 따라 그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 지키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예배했는데 이런 물질적인 복이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사람에게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문 가진 적 있죠? 아주 간단한 예입니다. 저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 젊은 시절 20대 시절에 7 년에서 8년 정도를 돈을 하나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실제 제 얘기예요. 7 년, 8년 동안을 돈 한 푼 받지 않고 월급 받지 않고 교회를 위해 봉사했어요. 그리고 그나마 쪼끔 번 돈 아주 제가 뭐 어디서 이렇게 쪼끔 벌고 누가 이렇게 주고 한 그 돈의 50% 반을 딱 잘라서 헌금으로 드렸어요. 저는 저처럼 그렇게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합니다. 저는 그때 목사도 아니었고요. 그런데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저는 최소한 이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헌금도 많이 하고 정말 열심을 다해 내 인생을 우리 요즘 말로 하면 갈았는데 우리 진짜 이 인생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정말 제가 진짜 찢었는데 제 인생을 최소한 제가 일론 머스크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아니더라도 밴쿠버에 나도 내 집 정도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 말씀이 맞는다면요. 얼마 전에 우리 집 천장에서 물이 새기 시작합니다. 저희 집에 작은 애틱 그러니까 다락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 물이 새기 시작해요. 이것도 실제 얘기예요. 제가 가진 책에 거의 3,000불 정도의 책을 다 갖다 버렸어요. 곰팡이가 펴 가지고요. 여러분 다 아시죠? 제 차에서 물이 샜던 거. 그래서 차를 바꿨는데 이번엔 집 천장에서 물이 샙니다. 저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으면 복이 있는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저는 정말 부자가 되고 최소한 물 안 새는 집엔 살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저에겐 적용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면 물질적으로 복을 받아야 되는데 막 천장에선 비가 새죠. 제 몸은 점점 안 좋아지죠. 왜 저는 그렇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왜 이 약속이 잘 적용이 안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질문 해본 적 있으십니까? 그래도 저는 좀 괜찮은 편입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은 평생을 가난한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가난으로 평생을 고통스럽게 살기도 하고 병으로 죽기도 합니다. 한국에 이춘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평생을 페루 그 지역 아시죠? 페루라는 그 남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 귀중해서 은퇴를 하셔도요. 막 교회를 세우는데 정말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쳤는데 근데 그 사역을 하시다가 이 렁에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폐에 문제가 생겨 지금 중환자실에 그러니까 병원에 허스피털에 하루하루 누워 계세요. 문제는 그분 돈도 없어요. 이제 병원비 낼 돈도 없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바쳤는데 건강도 없고 돈도 남지 않았습니다. 왜? 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이 간단한 약속이 몇몇 사람들에겐 통하지 않을까요? 가끔 여러분도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만 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왜 복을 받지 못하나요? 쟤네들은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런데 좋은 대학 가고요. 막 잘 되고요. 뭐 잘 나가는데 왜 저는 그러지 못할까요? 저는 나름 쟤네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요. 나름 예배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왜 나는 그렇게 복을 받지 못할까요? 약속했는데 왜 그러지 못할까요? 언젠간 주실까요? 근데 주실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의문이 막 들 때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안타깝게도 성경에서는 이것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내리고 있지는 않아요. 왜 니들은 그렇게 말씀을 잘 들었는데 복을 받지 못하냐면 1에서 1에 1, 2, 3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서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잘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의문이 들고 왜 우리는 그렇게 축복을 받지 못하나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랐는데 왜 복을 받지 못하나요? 라는 질문이 막 생기고 하나님께 원망이 막 들기 시작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는 성경에서 정말 정확하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원망이 들고 이런 의문이 들 때 왜 나는 축복받지 못하고 저들이 축복받을까요? 라는 의문이 들 때 행동해야 할 행동, attitude, behavior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여기에 초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민이 들고 우리가 이런 질문이 들 때 혹은 지금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애티튜드를 가져야 될지 우리가 어떤 소트를 가져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 의문의 답을 찾기보다는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질문을 잘 이겨내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들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사람이고 하나님도 다윗을 정말 사랑했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알죠? 맞죠? 데이빗 정말 유명하잖아요. 우리들 중에 데이빗이라는 이름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했다는 걸 우리 모두가 알아요. 그런데 그런 분조차도 인생에서 수많은 위기를 겪습니다. 왕이 막 자기를 죽이려 해 막 군사를 총동원해서 자기를 죽이려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도 자기를 죽이려 해요. 그뿐입니까? 수많은 전쟁의 위기가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이럴 때 이 고통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다윗은 오늘 시편을 썼어요. 다윗은 고민했을 수도 있어요. 다윗이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런 고민을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할까요? 나는 하나님 잘 믿는데요. 왜 저들은 저렇게 잘 나가고 나는 이렇게 될까요?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 의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윗은 이 의문이 들 때 노래했습니다. 노래했어요. 저는 노래만한 말 너무 좋아하는데 찬양했는데 특별히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의문이 들 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의문이 들 때 왜 나는 이렇고 왜 저들은 저렇게 잘 나가고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자녀들이 이 복을 못 받고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자세, 노래입니다. 노래입니다. 오늘 이 노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무슨 찬양을 들었을까요? 오늘 이것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 질 건데요. 다윗은 그렇다면 어떤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이런 의문이 들 때, 이런 고민이 들 때, 왜 나는 축복받지 못하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란 고민 들 때 어떤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두 가지 크게 다윗이 찬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했어요. 첫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어떤 의문이 들 때 다윗은 그 의문에 불평하지 않고 불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고 말했어요. 영원하고 실패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고 실패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 unfailing하고 unconditional한 그리고 forever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다윗이 받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비록 그는 힘든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 unconditional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은요, 유효기간, expired date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그 사랑이 막 변해요. 저도 가끔 우리 둘째가 막 애교를 떨면요, 너무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제 이불로 막 파고 들어와서 제 팔을 막 만집니다. 물론 자신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애교를 떨면 저는 그게 너무 귀여워요. 그런데 가끔 울거나 짜증내기 시작하면 제가 가졌던 사랑이 막 떨어져요. 와, 저게 내 자식이야? 내 자녀야? 와, 진짜 밉다. 며칠 딴 데 좀 가있으면 좋겠다. 누가 좀 한 1년만 키워주고 안 올 때 다시 데려왔으면 좋겠다. 저도 부모고 정말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막 떨어질 때가 있어요. 특별히 막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막 꿈꾸어 가지고 1시간 동안 울 때요. 막 형이 몬스터 트럭을 뺏었어 막 이러고 울 때 진짜 누가 좀 잘 데리고 가서 키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이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저 정말 둘째 사랑하거든요. 제 아들 사랑하거든요. 근데 변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를 향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늘 함께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다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의문이 들 때요. 언제요? 문제가 생겼을 때요. 언제요? 왜 나는 이 축복받지 못할까라는 고민이 생겼을 때요. 그런 고백을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할 것이라고 자신의 위를, 자신의 어떤 그 의지를 하나님께 보여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비록 지금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제 삶에 의문이 듭니다. 내가 지금은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your will, your word.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정말로 이것에 의문이 들지만, 나는 아프지만, 나는 지금 왜 이러는지 정말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싶지만,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 저는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의문이 들지만 저는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것입니다. 제 상황은 비록 이렇지만 저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내가 비록 미래가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저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몸이 많이 아파도 힘들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가난 때문에 내가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을 따를 것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가족 간의 사이가 많이 좋지 않아요. 많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따를 것입니다. 저는 제 지금 눈앞에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제 그 대학 때문에 너무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문이 들 때 신자가 가져야 할 아주 올바른 애티튜드이고 생각입니다. 그리고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위기의 순간에 정말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한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붙잡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의문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모습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제 여러분 앞으로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코로나보다도 더 말도 안 되는 상황 많이 겪을 겁니다. 코로나는 지금 다 같이 겪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개인마다 정말 말도 안 되고 unfair한 일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나는 정말 이러고 싶지 않은데, 나는 잘 가고 싶은데 막 잘못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이해 안 가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도 할 겁니다. 속상하기도 할 거고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런 거 당연한 거예요.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 겪으면 그게 당연한 반응이죠.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막 울부짖기도 하고, 그치요? 그리고 막 속상하게 하기도 하고. 저는 심지어 저희 신학교 다닐 때 다 전도사님이시잖아요. 그때 저희가 이제 조그만 기도당이 있어요. 거기 가서 기도를 막 하는데 어떤 전도사님들이 막 하나님을 조금 강하게 욕을 하는 경우도 봤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어떠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아니요. 오히려 그렇게 원망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저는 있어요. 어찌 됐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고 의문이 들 땐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속상할 거예요. 마음 아플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끝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속상할 수 있고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거기서 우린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노래는,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라는 이 노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 의지,
이 두 가지를 우리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다 겪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고백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것은 unfailing합니다. 그것은 unconditional합니다. 그것은 forever 나를 붙잡고 있고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따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의지할 것입니다. 다른 것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문이 들 때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 힘들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눈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의문이 듭니까? 힘듭니까? 괴로웁니까? 괜찮습니다. 그 괴로움 하나님한테 먼저 말하세요. 그리고 노래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합시다. 여러분들의 의지,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의지를 노래합시다. 여러분 정말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게 되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완벽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